오늘 새시대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다가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일들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시며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이틀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 사마리아에서 유하시고 3일째 되실 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결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통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우리가 참 존귀함을 받지 않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또한 밑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데, 고향에 돌아가면 어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막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릴 때 봐왔던 코찔찔이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네가 이리 많이 컸냐? 네 옛날에 어릴 때 그 코 흘리고 다니더니, 항상 이런 식으로만 고향에서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너 옛날에 어릴 때 그 코찔찔 흘리는 그 예수 아니냐? 내가 네 크는 모습을 다 봤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메시아라 말하느냐? 난 도무지 믿지 못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을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정말 제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더 가까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을 했을까요? 정말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고 말씀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어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저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줄 수 있으니 우리에게 기적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표적을 보여주신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갔는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침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왕의 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그냥 저 밑에서 일하는 그런 하위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위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원어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사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밑에서 일을 하는 아주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왕의 신하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을 것이고 밑에서 다스리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면 자신의 아들이 거의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원어를 깊이 들어가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몸이 아파서 이제는 죽게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뭔가 차도가 보이고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병세가 더 악화되어서 이제는 이러다가 내 아들이 죽겠다 싶으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예수님과 깊어지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잘난 맛에 나 지금도 평안하고 행복한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생기면 과연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려주든지 간에 왕의 신하는 아마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 말 믿지 않는다 라고 했겠지만 자기의 아들이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지금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거리가 약 3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35km라 하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새시대교회에서 진주의 계양 오거리까지 거리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km라 한다면 여기서 계양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왔다가 다시 계양 오거리까지 돌아가는 거리가 약 한 3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그 소문 하나 듣고 그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에 내려가서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와서 먼저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하고 기적을 봐야만 너희가 믿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먼저 믿으면 너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왕의 신하도 사실상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함께 가면 이 아들이 고침을 받고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금 믿으면 네 아들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35km나 되는 거리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믿고 돌아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뭔가 손에다가 종이라도 하나 지어줘 주시고 혹시 못 고칠 경우에 내가 그때는 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 붙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보는 것도 없고 손에 쥐어주는 것도 없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조금 기적적인 뭔가 말을 해주시면 믿을만 할 건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가 믿고 돌아가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좀 기적적인 말씀처럼 네 아들이 이러한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이 고쳐졌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어떠한 병에 걸리는지 어떻게 아셨지? 라고 하면 그런 신적인 능력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네 집에 있는 아들을 보니까 깨어났네, 네 아들 살아났네, 너 아직 그거 모르고 있구나, 가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아들을 지금 살려놨으니 가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면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네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아들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작은 믿음을 갖고 일단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던 길에 이 왕의 신하의 종들을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깨어났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아들이 점점 몸이 나아지고 있구나, 열기가 떨어지고 좀 이제 살아날 분위기가 되고 있구나,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서 밥도 먹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 종이 이 주인을 찾아간 것 아니겠어요? 그냥 조금 열기가 좀 떨어지고 좀 혈색이 돈다, 그거 가지고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병중에서 시름시름 앓고 가며 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까지 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밥도 먹고 말도 합니다.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이 종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났다 이 아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던 주인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종들이 지금 그 왕의 신하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열기가 떨어지고 이 아이가 회복된 시간이 몇 시쯤이었냐 라고 물었을 때 종들이 7시쯤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히브리식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후 1시쯤에 이 아이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이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아들을 살려놨으니 한번 믿고 돌아가 봐라. 네가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음을 이 왕의 신하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믿고 자신이 돌아가서 자기와 온 가족이 이제는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온 가족과 자기가 함께 또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는 다른 믿음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난 이후의 믿음은 이 믿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성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심기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좀 고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정말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믿어보아라. 나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한번 믿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네가 먼저 믿고 나아가 봐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한번 믿기로 결단하신다면 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그 순간 아이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이 고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증표도 없고 기적도 보지 않았지만 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믿어봐라.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실제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주님께서 내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시작을 이미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내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시간이 되면 바뀔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며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중에 천국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네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너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항상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가며,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와 시련들이 회복되고 나중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